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 잘 하고 싶으시죠? 잘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꼭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오늘 이 방법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방법을 주셨지.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냐? 요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방법 이전에 제일 첫 번째 게 있어요. 첫 번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요 방법, 이 5가지 방법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사역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이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네, 죄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없고 이 마귀가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뭡니까? 자꾸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없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요 상태 아래에 있게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에 있도록 만든 요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마귀, 죄를 지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여성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 머리를 깨뜨리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데 모든 죄를 우리 대신 희생당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 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때 노예, 포로, 속국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지극히 높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구원의 문턱을요 낮췄어요. 문턱을 없애버렸어요. 거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돼 있죠, 맞죠? 부르기만 하면 돼. 근데요, 왜 못 부르는지 아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14절 15절에 중요한 말이 나요. 아니,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것이냐. 근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근데 이 말해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지 않으면 어찌 그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깨달은 예배자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뭐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문제 생겼어! 그럼 뭐예요?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못 말려요. 아니,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가 몇 장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413장.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 평안하대요. 그 찬양 지으신 분이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녀 가정이 열차 사고 났어. 가족 식구 떼그리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싸그리 다 죽었는데, 막 거의 다 죽었는데, 그때요, 하나 옆에요, 그 자리에 가면서 지금 찬양실이에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크로스비가요, 눈 안 보이는 게 감사하대요. 이런 거 가지고 뭐랍니까? 진짜 그리스도 주인 된 사람, 진짜 예배자, 그들이 남긴 찬양시 이런 것들이 증인의 작품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주인 삼고 고백하세요. 계속해서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열심히 하고 노력해라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보좌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끝. 여러분, 끝난 줄 믿습니다. 그냥 누리세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 누릴 때 어떤 일이랍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 누릴 때 예수님이 직접 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바로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 믿을 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역사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된 방법,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속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가장 중요해요. 138이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요거 뭐 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오로지, 오직이래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 단어가 뭡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려가서 변화산 체험을 시키는데, 예수님이요 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오직 되기를 원하세요. 그잖아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여주시는 응답. 여러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저도 그래서 많은 문제를 딱 당했거든요. 이렇게 사역하다가 많은 문제를 좀 당해봤는데,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요거 고백했어요. 오직. 근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딱 돼갖고 하나님 앞에요,
제가 이런 고백했어요. 너무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막 목회자로서 막 비참해지는 거 있어요. 제가 막 비참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사역을 잘못했나? 내가 뭐 이렇게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처음에 질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제가 그때요 이 고백을 했어요. 요걸 누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경제를 다 뺏어 가시면 일을 하면서라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하나도 없다면 진짜 일을 하면서 매일 현장 가서 다 찾아서라도 내가 전도운동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그렇게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그냥 이 순간에 뭔가 경제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많은 문제 오시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 딱 믿으시고 오직 속에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요즘 좀 뭐 오직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는 황금어장 있습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있고 복음 받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많은 전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응답 딱 받게 될 거라 좀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요거 하세요. 요거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오늘 요 본문의 요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요 응답을 못 넘어서면요 사실은요 우리 앞에 있는 응답들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게 사명자 가이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주셨어요. 예수 생명 주셨다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 응답 주셨다니까요.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권세 주시고 참 목적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 다 주셨다니까요. 응답 다 주셨어. 그리고 현장 딱 가봤더니 지금 막 사람들은요 완전 불신자 상태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 묶여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 한 번 몰라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답 주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의 가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내 영적 상태가 그 사람들에게 전혀 답을 줄 수 없는 영적 상태. 내가 먼저 오직 주님으로 내 주인 되신 주님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 그 주님으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 이게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많은 싸움이 뭐냐? 저는 요거예요. 저는 제일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도 성경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1번 전도가 있어요. 나를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요 전도를 막 잘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서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전도 때문에 고민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전도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전도 왜 어렵습니까? 사람 안 변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전도 왜 어렵습니까? 전도 이렇게 실컷 해놔도요 저도 해봤거든요. 전도 많이. 근데 영접은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안 돼. 그러니까 뭘 몰랐던 거예요. 제가요 오늘 요 5가지 방법은요 여러분 이게 듣는다고 그냥 하루 아침에 그렇습니까 목사님 하고 이게 딱 내 거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들으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저걸 응답으로 잡아봐야겠다. 왜냐면 제가 이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시간표적인 응답을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면 딱 들으시면서 난 어디까지 와 있지? 나는 뭐 하고 있지? 근데 이걸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까? 여러분 이게 질문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축복 모르고 지난날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냐? 행정 방법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애태웠냐? 근데 방법적인 방법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오늘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 가서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는데도 근데 이거 실제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도마 있잖아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그거 다 해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나 그렇게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사실은요, 은근한 음불 뭡니까? 은근한 불신앙. 이게 갖고 있어요. 아, 될까? 염려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요, 예수님이 꾸짖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누가복음 24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요, 예, 믿음이 적고 더디 믿는 자들이, 더디. 이 불신앙한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혼내면 되겠는데,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더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좀 천천히 믿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그냥 긍휼히 보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요 5가지인데, 여러분 5가지 주제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요원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제일 많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제일 중요한데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너희는 이란 단어예요. 너희는. 근데 그 너희는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요 사실을 받고 믿고 있는 너희는. 제가 서론에 얘기 드린 거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제자 되겠다. 저는 제 기도 중에 하나가, 매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 매일 합니다. 제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 매일 합니다. 왜요? 제가요, 요것 때문에 매일 해요. 너희는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개인화라고 합니다. 요즘 단어로 하면 개인화죠. 너희는, 개인화된 너희는 제자와 성도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안 적겠습니다. 성도의 주위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정말로 사명 가진 사람, 충성된 자, 좀 때로는 갈급하지만 정말로 복음만 붙잡기 원하는 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존 성도,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 자,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제가 오늘 이게 여기 우리 이 사역하기 전에 제가 여기 교재를 딱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먼저 제가 여기 양육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양육도 우리 사모가 양육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다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맞아. 너희는, 저 포함해서 너희는, 맞죠? 누구요? 우리 자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일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뭐예요? 이 너희는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요, 먼저요, 답부터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끝이 안 났어. 이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여기서 끝이 안 났다니까요. 왜냐면 많은 문제가 있어. 아직도 우리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다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안에,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여러 문제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미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발판이 있다니까요. 그게 응답, 진짜 응답이고요. 그 안에 해답 이거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야지만 보여요. 여러분 안에 불신자 상태, 여러분 가문에 안 되는 그 문제가요, 복음에 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 완전히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네? 이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거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왜 시인하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절대 불가능을 봐버렸어요. 뭘 절대 불가능인지. 나는 절대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거 고백 매일 되십니까? 저는요, 매일 기도하는 기도 중에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전도자 솔직히 칭호로 받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부끄럽거든요. 전도자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얻어야 힘이 생기죠.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정체성으로 여러분 인생 방향으로 내가 이게 누려진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이게 여러분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누려지기 시작하는 너희는 그래 내가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건 아닙니까? 천군 천사 보내신대요. 천국의 배경을 함께 하신대요. 흑암의 권세 지옥 배경을 다 꺾어주셨대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요 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고백하고 이걸 누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너희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매일요 그냥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그냥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오늘도 예배자요 전도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오늘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복음 누리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감사하고 여러분 안 되는 그 모습을 보일 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주의할 거 율법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요 좀 뭐가 있냐면 잘 속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랩런트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랩런트가 원래 좀 자기를 정죄하거나 율법적으로 되는 이렇게 성향이 좀 강한 친구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유형의 분들은 어떠냐면 뭔가 좀 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눌려버려요. 눌리고 거기에 시달려. 내가 잘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왜 이러지? 예. 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왜 이래?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성깔이 좀 나빠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용사님들 옛날에 표현을 많이 하신 건데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약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옛날 그게 되게 많아갖고요. 저는 주특기가 벽에다 대가리 박기 진짜로 했어요. 여러분 진짜 안 해보셨죠? 이게 그 14년째 아파트 살았는데 요 아파트에 나무로 된 게 있고요. 벽으로 된 게 있어요. 콘크리트 돌로 된 게 있고 이게 나무로 된 거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나무로 된 걸로 시작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무로 된 걸 이렇게 콩콩 박으면 뭐 콩쿵쿵 소리가 막 난다니까요. 어떤 날은 너무 세게 박아서 벽이 구멍 났어. 그 정도로요. 스스로가 여러분 이게 안 해보셔서 그렇지 저는요 되게 스스로 정죄를 많이 했어요. 막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래도 돼? 막 저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좀 많이 눌리시는 분은 로마서 7장 8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저 로마서 읽고 저는 로마서 읽다가 이 문제 해결됐거든요. 로마서 7장 8장 읽다 보니까 제가 어느 깨달음이 왔냐면 바울은 저랑 비교가 안 되는 전도자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요 그 말씀을 보는데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아니 바울 같은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지? 여러분 성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눌리고 시달리고 안 되는 부분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복음의 성구들을요 어느 정도 읽었냐 완전 제 인생에 답이 될 때까지 계속 읽고요 뭐였냐 이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제 안에 제 인생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아 맞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결코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그래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나를 해방했다. 제가 그 어느 날 깨달은지 나는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죄 있는데 그냥 재판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의인. 뭐 때문에 의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른 걸로 의인.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로 널 구원한 거 아니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뭘로 불렀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른 거예요. 제가 그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요 그 안에서 방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생각하게 되는 거 있죠. 맞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구원이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와 제가요 로마서 8장 있다가요 그냥 진짜 완전히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데 누구도 줄 수 없는 뭔가 답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복음 누리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행복과 감사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제가 복음 진짜 고백하고 예수님 주인 고백하고 제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요. 지역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간다는 말이 뭡니까? 간다는 말은요 꼭 그 사람들이 가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좀 불러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그 현장을 얘기하는 현장.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복음으로 딱 붙잡고 있는 내가 맞아.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복음 주시려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지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하는 거 제가 주일날도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이 현장에는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마귀가요 불신자의 영혼 그 불신 경제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있죠.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 영적 시체가 보이면 그 사람들을 마귀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머리를 잡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우리 김전 성도님 봤다 그러는데 그 외삼촌 돌아가실 때 딱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가지고 계시는 영적 성향들이 가족들한테 갑자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이에 전부 다 나타나갖고 깜짝 놀라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뭐냐면요, 불신자를 누가 잡고 있어요? 강한 자가 마귀가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되냐?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표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그 현장이 황금어장인데 어떻게 돼 있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사각지대가 돼 있고 재앙지대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딱 가보시면 이 현장 전체를 딱 보시면서 이렇게 돼 있구나. 또 이게 뭐냐면 황금 시기가 있어요. 황금 시기라는 게 뭡니까? 시간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현장 안에도요 복음을 듣는 여러분 혹시 현장 나가서 전달해 보시면 아시는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 전도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를 지나면요 초등학생들 전도하기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걸 했거든요. 매일 하루에 한 명 영접 운동하기. 여러분 그거 해보시면 재미나는데 매일 초등생 하루에 한 명씩 영접하기 해보시면요 요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초등학생 다니는 시간이 있다니까. 그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 밤 8시 9시에 나가고 초등생 만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어느 날 막 그걸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초등생을 영접을 못 시켰어. 미션은 수행 못했어. 미션 수행 못하면 이제 벌금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 저 한 명 찾아야 되는데 근데 마침 제가 옛날 본당이 이쪽에 있을 때였는데 여기 딱 나왔는데 요 앞에 학원에서 초등생 한 명이 탁 나온 거예요. 제가 딱 보자마자 야 너 초등학생이니? 네. 야 얼굴빛이 달빛이 돼서 제가 완전히 태양빛이 돼서 잘 됐다. 야 들어봐라 하고 막 보험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영접했는데 제가 근데 막 그런다니까 막 중고생 막 그럼 밤에 막 10시에 나와서 학원 끝나고 지나가는 애들 어디 있냐? 자율학습 끝나고 시간표. 근데요 요런 시간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 들을 시간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면요 요거 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사실 구원의 길이면 우리가 대상자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의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를 딱 적어놓고요 뭐 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 딱 결박되도록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시간표 딱 보고 여러분이 복음 딱 얘기하면요 시간표 보여요. 이 사람의 복음 안 맞는다니까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밀어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요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잡고 있는 강한 자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달라고 야들야들 높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런 시간표 오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표 오도록
여러분 딱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간표 딱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은요, 이게요, 순환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많이 봐요. 또 대학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여러분 랩런트들은 특히 이렇게 순환이 되게 빨라요. 그러면 여러분 사역하면서 지역에 가면서 지역 분위기 이런 거 되게 많이 달라요. 시간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현장에 계속 가서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네 하고요. 제일 먼저는 눈부터 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번째, 요 현장에 제자화라는 건 뭡니까? 제자 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구원받기를 작정해 놓은 사람 중에 주께서 루저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건드는 사람이 나와요. 반드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겠지만 그 영접자 중에 뭐가 있냐?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제자가 딱 나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요, 완전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양육이 중요합니다. 양육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요, 올바른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증거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메시지가 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많이 얘기 드리지만 말씀이 메시지가 됐다는 건, 제가 우리 영준이한테도 제가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으로 너희 예정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라면, 야, 너는 어리다 하지 말라, 하나님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게 말씀이거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무리 맞더라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러면 아, 맞구나, 우리 가문을 살리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요게 나의 이런 말씀, 메시지, 나의 것으로 들리는 이런 응답이에요. 제자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양육하시면서 결국은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한 사람 딱 만나더라도 제일 먼저는 뭐부터 심어야 돼요? 이 복음 제대로 심어야 돼요. 생명의 가치를 심으세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해서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저는 제가요, 이렇게 어떤 분들 만나면 왜 저분은 저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내지는 이런 것들을 딱 봤었을 때 뭐가 보이냐면, 불신자 상태와 12가지 문제 속에서 진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 나라고 하는 게 진짜 보이거든요. 그 나라고 하는 게 딱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가 중심이 된 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죄 아래 가도록 만드는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다른 걸 못해요. 사단은, 여러분, 사탄이 주된 사역이 뭡니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요 상태를 만들어요. 나 중심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 되면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스 맞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냥 진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받는 상태, 요 상태 된 사람이 제자예요. 복음 앞에 진짜 그 생명 안에 진짜 나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참된 능력과 힘을 주신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받았던 응답이 요 사람들에게 양육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양육을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여러분이 진짜로 누리시고요, 진짜로 은혜 받으시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요걸 전달해 주시는데, 여러분 요 내용을 전달해 주실 때 제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 먼저, 내가 먼저 누려서 이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여러분의 중심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여러분 전달하면 제자가 빨리 섭니다. 여러분이 이 중심으로 전달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포럼이죠. 그리고 여러분 좀 포럼하면서 제가 팀사역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팀사역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로 결론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결론 나게 만들어주는 게 팀사역.
그래서 이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막 가정 문제 엄청 심각한 분을 만났어. 근데 이분한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가정 문제 왜 왔냐?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왔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 응답을 이분이 철저하게 붙잡아서 요렇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역은 결국 요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번째가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화 된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게 전도화가 사실은요 뭐 순서로 따지면 이 전도화보다는 요 다섯 번째가 전도화인데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교회화거든요. 실제로는요 뭐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라는 것 자체는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그 사실 자체도 얘기합니다만 저는 제가 딱 많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세례라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요 원래 이게 침례하잖아요. 침례 아세요? 원래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냐면 물에 담갔어요. 이게 물에 넣고 담갔어. 요즘 우리 세례할 땐 그건 뿌리거든요. 근데 물 자체가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안 담그는 건데 실제로는 아예 물에 담가서 넣어버렸다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즘도 침례교회는 그리고 이제 오순절 계통 이쪽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는 아예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요 물속에 넣어버려. 그냥 이것 때문에 막 싸웠다니까요. 뭐 담궈야 되냐 뿌려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아니야. 원래 의미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요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누가 지속합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지속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오늘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를 때 삼저주 꺾이고 그 이름 부를 때 모든 구원과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언제 일하고 역사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세요? 이게요. 3오늘은 전도 성경과 관계에 있는 건데 결국엔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한 사람이 말씀 기도 전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 그래서 여러분 전도되고 교회 뿌리를 했다. 사실 전도할 수 있는 거 지속이 된다 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마지막에 재생산인데 사실 이게 사실 전도거든요. 원래는 더 정확하게 하면 이게 사실 전도죠.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재생산이 될 만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느 정도 됐다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깊이 누려요. 그럼 여러분 어느 단계가 되는지 이게 깊이 누려집니까? 질문해 보세요. 근데 깊이 누려지면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이거 누리고 있으면서 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훈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사명자 가이드라는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 사명자 가이드 앞에 1가부터 6가까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요거랑 관계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이 내용을 소화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영접시키고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요 메시지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어떤 분을 딱 만나는데 이분한테요 요 구원 안에서 하나님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있게 이 사람에게 딱 전해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걸 딱 봤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네요. 이 사람이 이걸 누리면서 그럼 나를 왜 구원하셨나요? 했더니 이 사람의 과거와 이 사람 인생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런 전도 선교의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하나님 계획을 갖고 당신을 부르셨다. 근데 이 말씀을 이분이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알아먹는 그분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가갖고요 제자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박사영 사모가 가갖고 이제 우리 김지현 성도님한테 뭘 해주겠어요? 양육해주고 있죠.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목적은 뭐예요? 요 축복을 누리도록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개인과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개인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화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개인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다락방에서는 EBS라는 개인 양육적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요거 하실 줄 알고 요걸 해보셔야 돼요. 한 사람을요, 복음을 심고 양식을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의 복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교회 뿌리 내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면 이분이요, 뭐가 되냐? 재생산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나 다른 사람 내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요원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또 가는 거예요. 제가 요걸 위해서 지금 오늘도 이제 보람상가를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제가 코스타리카 커피 맛있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코스타리카 커피 맛있다고 이렇게 칭찬했는데 그 오늘 명거사님 잠깐 만나서 좀 얘기하고 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우리 김지현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커피 마셨던 그 커피 주신 그 언니가 오늘 오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같이 만났다니까요. 같이 만나갖고 보험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 이게 뭐 대놓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따라하고 영접은 안 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더 좋아요. 왜냐면 좀 까탈스러워야 돼. 믿을 때도 그냥 바로 큰 소리로 따라하고 저는 이런 사람은 좀 의심이 가요. 조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을 때도 되게 진중하게 믿는 분들이 좀 나중에 계속 잘 믿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진짜 자기 문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분이 딱 이제 그러더라고요. 좀 부끄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하나의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도 주고 이러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주변 분들이 이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 놓고. 복음을 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 너무 쉽게 복음 전했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벌써 재생산을 하려고 막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셔. 응답 많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요. 복음 받을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눈이 안 열려요.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다 보인다. 그럼 구원 얘기를 그리고 계속 대상자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같이 팀이 돼서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영접하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제는 뭐 이게 팀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 237개 나라. 여러분 전도 선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보고 너희가 해라 그런 적 없어요. 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뭐만 되면 되냐?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냐면 우리는 여기서 말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증인이 되는 건 좀 믿습니다. 그분들 앞에 예수 이름 불렀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맞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더라. 당신도 예수 이름 부르면 이 축복 누릴 수 있다. 증인돼서 우린 전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증인의 말을 듣더니 나도 그 응답 누리고 싶어. 나도 이 축복 누리고 싶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뿌리 내리고 같이 응답 받으면서 결국엔 뭐예요? 같이 전도운동 하는 게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의 제 1번은 키가 누구라고요? 난 거예요, 나. 결국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누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일 수 없잖아요. 그래 가갖고 말꾼이 되니까 솔직히 우리가요 깨달아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있는데 가서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내 문제 안 부딪히고 내가 진짜 해결 안 됐는데 상대방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근데 뭔가 벽이 생기고 뭔가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제가 딱 전도했는데 어느 정도 딱 선 이상의 사람은 안 붙어요. 그럼 왜 그럴까? 저는 근데 그때 몰랐어요. 제가요 이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뭔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돌파하고 뭔가 여기서 증인되는 응답이 딱 오니까 그 다음부터요 요 증인 안에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오는구나. 포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오면서 전달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걸 이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거 5가지 방법 요거는요 사실 방법이라 했지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시작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결국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데 진짜 되는데 이상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들을 때 어떤 고백을 들을 때요? 진짜 예수님 주인 고백하는데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 상관없이 되어졌다는 고백을 듣는데 막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런 고백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진짜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진짜요 맡기세요.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거 하시는데 기도는 세 가지겠죠. 여러분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신분을 누리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는요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분을 언어에 사용하시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증거가 옵니다. 그 신분 권세 사용할 때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주인 고백.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신분을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 자리에 흑암이 있을 수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누려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증거 주셨고요. 그냥 해야겠다가 아니라 현장에 대한 사명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면소면 사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꼭 해야 될 나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응답을 알게 해주세요. 그냥 요거는 알게 해주신 거. 그래서 요 안에 CVDIP가 있고 당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실천 자체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기도라고 보였어. 저 사람이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이게 하셨어. 깨닫게 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 살리도록 기도하고 저 사람 살리도록 관계 맺고 사랑해주고 요게 뭐예요? 이미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되어지면 전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전도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뭘 하려고 그러지 말자. 주님을 누리자.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있는 현장에 그냥 말씀대로 진짜 예비된 응답을 다 부으실 줄 우리는 믿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내 현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